반갑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은 날 사실 모르드게가 죽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만의 그 악함을 드러나게 하셨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비까지 에스더까지 겁탈하는 줄 알고 오해하는 바람에 화가 났는데 더 화를 끌어오르게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연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께서 높이신 모르드게, 그리고 왕의 그 암살 계획을 알려줬던 이 모르드게는 사실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가 나의 양 아버지처럼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지 이제 알게 되어서 그를 높이 들어 세웁니다. 공도 세웠지요. 그리고 왕비의 오빠지요.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를 줘요. 바로 다음 서열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만의 이 악인이었던 이 하만의 집을 다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내줘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마치 다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손해보고 자기의 어떤 것을 걸고 희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타이밍에 내가 누리도록 그렇게 부어주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님 때문에 가진 놀라운 부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사치스럽게 살지 않도록 때로는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은 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어쨌든 의인에게 다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최고의 자리에 앉는 거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원래 왕후였는데 다시 한번 그의 30일 동안 그를 멀리했던 왕이 이제 에스더를 더 늘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도 왕비의 온전한 모습을 찾았고 또 모르드게도 어,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제 해피엔딩이 있죠. 해피엔딩.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모르드게가 높아졌어요. 에스더도 왕이 예뻐하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복도 주고 모르드게에게도 복을 줬어요. 해피엔딩이죠.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고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왕에게 간청했던 일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거든요.
물론 자신들의 목숨도 필요하고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목표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곳, 흩어져 있는 모든 곳의 지방에 127개의 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가 되었고 그것이 아직 그 조서가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법령이 취소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 이 감사한 날, 이 기쁜 날 에스더가 웁니다. 울어요.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아직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요. 에스더가 3절에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이 제거됐지만 하만이 만들었던 그래서 전국으로 보냈던 그 악한 조서는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죽이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이 즐거워하시면, 왕이 좋아하시면, 왕이 원하시면, 어쨌든 왕이 기쁘게 여기시면 이것을 철회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4번을 다른 미사역으로 부탁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왕이 원하시면, 그 다음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왕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여자라면 그리고 또 왕의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하는 일, 이런 결정 자체를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나를 좋게 보시거든. 너무 예의를 갖추고 그러나 이 예의를 갖춤 안에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 왕은 정말 이 일을 왕의 기쁨대로 하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그러나 왕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왕이 좋게 보시고 나를 좋게 보신다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못한단 말 못하도록 이렇게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 즉시 자기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 민족을 살리는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왕이 너무 기뻐서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집과 재산을 주고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도 줬지만 아직 유효한 그 법 때문에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전해진 지 2달하고 열흘 만에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아수에로 왕 12년에 1월 13일 날 에스더 3장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1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여라. 12월 13일에 그런 법령이 정해지고 오늘 시완월 곧 3월 23일 1월 13일에 내려졌던 유대인을 다 죽여라 하는 그 법령을 뒤엎는 법령 3월 23일에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모르드게가 이제 조서를 짭니다. 예전엔 하만이 짰거든요.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유다인의 언어로 써라. 그러니까 하여튼 2중 3중으로 하여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 법령을 바꾸는 법령 그것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각 지방으로 다 전파하는데 10절에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의 준마, 가장 좋은 말, 빠른 말을 전부 다 달려게 해가지고 1시간이라도 빨리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이 법령을 바꾸는 새로운 문서, 새로운 조서, 새로운 증서가 이제 각 지방으로 가장 빠른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쩌면 이 일을 다 주장하시는데, 근데 하나님도 어떨 때는 급해요. 우리처럼 조급해서, 떨려서, 걱정이 돼서 급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그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주고 우리가 늦게 알아차리기를 원치 않아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하여튼 빨리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욕심으로 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부여해 놓으신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빨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묵상 포인트는 어떤 면에서 하나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높아짐이나 자신의 부유해짐이나 순식간에 그냥 궁굴의 주인이 됐죠.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그러나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거기에 취하지 않고 그들의 원래 목표, 어떤 면에서는 여기까지는 사명을 이루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 산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진행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잘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우리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살리는 데 목표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그 복을 누리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복을 또 사용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데에 엉뚱한 데 도취돼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위치를 망각하고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